이 시간에는 케노시스와 자기 비움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세돌하고 알파고 대구 보셨습니까?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어서 바둑을 보면서 사람의 표정들을 보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이세돌이 보니까 1983년생이더라고요. 왜 이세돌인가 그랬더니 이세돌 목 뒤에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나왔다. 그래서 아빠가 이 아들을 보고 얘를 이름을 세돌이라고 줘야겠다. 그래서 이세돌이 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돌을 세상의 돌이다. 세상의 바둑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결국 1승 4패로 졌죠. 5국 인터뷰가 하고 난 다음에 이 이세돌이 참 매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바둑이 너무 형편없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상대가 기계라는 점을 의식했고 꼭 이기고 싶다는 과욕이 내가 실패했다.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는 이세돌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세돌은 사실 1국, 2국, 3국에 형편없이 졌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나타냈습니다. 이세돌이 그래서 몸무게가 무려 8kg나 빠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세돌은 1, 2, 3 연패를 가진 걸 가지고 4대 드디어 승리합니다. 100을 주고 알파고를 이기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이세돌이 내가 이제 100을 주고 이기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흙을 주고 이기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2% 확률.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이세돌은 흙을 주고 그 다음에 했는데 5에서 실패합니다. 왜? 여기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너무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앞섰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보니까 바둑 기사들이 보니까 그때 중앙에 귀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안 들어가고 중앙에서만 딱 버텼으면 다 이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장고를 하더니 귀를 딱 움직이면서 그때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사장이 그때 중앙에만 지키고 있었다면 5국도 승리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기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파고와 인간의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알파고는 어떠한 순간에도 동요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알파고는 한 1000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다음 놔야 될 돌이 어딘가 최고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확률 중에서 최고의 확률에다가 그 돌을 딱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알파고는 우선순위가 정확했습니다. 확률이 제일 높은 곳이 이 사람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알파고는 소통, 천여 대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아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소통과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과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 또 하나 이번 대국이 가장 큰 그 인기 사람들을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규칙, 원칙을 지켰습니다. 경기 중에 이게 질 것 같으니까 전원을 꺼버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보통 바둑판 다가 바둑 안 되면 어디요? 바둑판을 뒤엎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엎어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전원을 끄지 않고 바둑판을 뒤엎지 않고 지든 이기든 끝까지 원칙을 지면서 마무리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우선순위와 원칙 이것이 결국은 승리 그리고 기쁨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알파고를 보면서 전 세계의 최고의 바둑계의 지존 이세돌이잖아요. 그 이세돌을 이겨놓고도 컴퓨터는 기뻐할 줄 모르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경기가 하나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수에 울고 한 수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국에서 이세돌이가 딱 이어서 걔가 바둑알을 딱 둘 때 사람들은 막 흥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폴로의 그 달 착륙하고 이세돌의 사국이 승리하는 거를 비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걸 모르지만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복귀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세돌은 자기 형과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서 계속 자기가 뒀던 바둑에 대해서 복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실수했지만 다음엔 실수하지 않겠다. 미래의 희망을 이 이세돌은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기, 내 삶을 뒤돌아보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부터 토요일 날까지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러고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주간을 대주간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그 주간을 지켰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입성하셨다고요? 스가랴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겸손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세상의 사람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칼을 들고 나타나지만 겸손의 성 예수 그리스도는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비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한 고난주간, 이제는 진짜 본 기운이 많이 나는 이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켜내야 될까? 이세돌이 바둑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바둑을 복기를 하듯이, 그래서 다음에 성공을 한번 기약하듯이 우리 고난주간도 우리의 인생에서 과거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한번 복귀해보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노라. 이렇게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번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둑에도 실수가 있듯이 인간의 삶에도 실수와 실패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복기가 없다면,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욕심과 계속 내가 과욕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듯이 복기 없는 인생, 회개함이 없는 인생은 2016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않겠다. 한번 내 인생을 복귀해보고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쉬운 얘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가하고 찬송하던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이 의인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 정리하면 간단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우신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뭡니까? 유명한 키게로가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비밀을 지키는 일이다. 사람은 살아갈 때 이 비밀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친 거,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친 걸 잊어버리는 거 정말 어렵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힘들다. 이 한가한 시간 잘못 보내다가 죄악에 빠지는 게 인생이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물론 사람들마다 다 어려운 일이 다 틀립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살 빼는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집사님들 아지만 제가 살 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 5kg에서 6kg를 뺐습니다.
그런데 뺐는데 잠깐 지냈더니 다시 원몸 상태로 해서 더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 두 끼만 먹어도 살찐다.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어려운 일이 틀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10억 만들기라는 책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의 꿈 10억 만들기. 백수 아짐의 주식으로 10억 만들기. 종잣돈 500으로 10억 만들기. 부동산으로 10억 만들기. 왜 이런 책이 이렇게 아직까지 베스트셀러냐면 10억을 아직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 세우고 한번 10억 만들어 보셨습니까? 10억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10억을 만든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억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억을 포기하는 겁니다. 몇십억 몇백억 가진 사람은 10억 포기하는 거 뭐 껌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이 전체가 10억도 안 되는데 10억을 포기한다는 것은 10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다. 우리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보면 모자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넘겨서 지나침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현대인의 거의 모든 병은 뭐예요? 지나침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비만에서 오는 병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마음의 비만. 제가 저번 설교할 때 얘기했던 어플루엔자라고 했죠. 부작병. 어플루언스라고 하는 풍요롭자.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유행성 감기. 두 개 붙여서 어플루엔자라는 병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휩쓸고 있죠. 그게 뭐래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욕심을 내다가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게 되고 이 불만족 때문에 남을 비교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우울증과 불안감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이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많은 걸 갖고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야,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지? 무슨 백을 입었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샀지? 더 좋은 집을 가졌지?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생기고 불안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 병을 어플루엔자라 하는 새로운 병명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나 욕심이 적은 자가 행복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 신영복 선생님 아시죠? 모든 사람이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유명한 우리 교수님인데 그분의 책에 보면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터보다 집이 너무 크면 터가 기에 건물에 집에 눌려가지고 터가 아무 역할을 못한다. 마찬가지로 집과 사람도 마찬가지다. 집이 사람보다 너무나 크면 사람이 집에 눌려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못 편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됨됨이보다 좀 작은 듯한 집에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작은 것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집 때문에 내 인생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좋은 차, 큰 집을 갖고 있으니까 인생에 짓눌려 그것에 살아간 자가 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0% 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0%는 남겨놔라. 그래야 창조적인 공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창조적인 여백, 내가 좀 비울 것은 비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비우면 없어진다, 바보다, 모자르다, 사라진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비우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1개 4장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엘리사가 그의 제자 아내가 못 살아서 엘리사에게 나오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빈 그릇을 다 빌려왔더니 기름을 따르라. 그랬더니 빈 그릇에 뭐예요? 기름이 차곡차곡 넘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뚝뚝 끝났어요. 야, 더 없느냐? 그랬더니
예, 이제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탁 끊어졌죠. 성경에 빈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빈 그릇에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딱 보니까 배가 비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고기를 잡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우리가 잡은 것이 없이 빈 배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뭐가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도록 두 배에 가득 차고 넘쳤다. 베드로의 빈 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이 임했다. 그런 거. 가나의 혼인잔치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빈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갔다가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까지 남겨뒀더니 야 너희들은 대단하구나. 가나 혼례잔치에 빈 항아리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빈 그릇, 빈 배, 빈 항아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너도 빈 배가 되어라. 빈 항아리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욕심을 비우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뭐요? 축복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비움이란 게 뭘까? 그걸 갖다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한번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더니 그 뭐예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비워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케노시스라는 단어. 케노시스가 뭐냐면 얼굴을 깎았다. 얼굴의 가죽을 벗겼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칼이나 정을 가지고 쪼아내서 칼을 빼내는 것을 갖다 뭐냐면 비웠다. 오늘 케노시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냐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얼굴을 정으로 깎아내 버리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얼굴을 정으로 깎아내셨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이 뭐예요? 체면이잖아요. 체면을 깎아내렸다. 자기의 명예를 벗어 던져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 갖다가 깎으니까 뭐예요? 고통이 올 거 아닙니까? 정으로 깎아냈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깎았으니까 아픔이 있을 거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울 때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보다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고난을 예수님이 지어내셨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비우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야, 저 사람이 뭘 비웠구나 막 칭찬해주고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았죠. 글쎄 그 형편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고 죽이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내려와서 한번 휘틀어 버리겠는데 그거 놔두고 주님은 그 길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인이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비워라. 케노시스, 자기 얼굴을 깎듯이 내 삶에 고통이 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런 것을 다 벗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자기의 비움, 케노시스라는 것에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케노시스일까? 자기 비움이라는 게 뭘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비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6절을 잘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채워져 있지 않으면 비울 수가 없어요. 왜?
뭐 비울 필요가 없잖아. 이미 비웠는데. 겸손해도 내가 겸손할 자리에 겸손할 것이 뭐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가 겸손하면 비굴해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받으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된 것을 어떻게 해요? 취하지 않고 버리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우려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 다 보셨죠? 그 책 보면 이용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트셀러예요. 내려놓음이 뭐냐? 거기에 결론은 뭐냐면 자기 비웁니다. 이렇게 책이 써진 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래요. 이 내려놓음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이용규 선교사를 초청해갖고 막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 집회를 하다가 이 사람이 2편을 씁니다. 더 내려놓음.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왜 쓰여졌나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내려놓음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도 지금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오늘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요. 서울대학교 가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느 사람 서울대학교 갈 실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서울대학교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부자 되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게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더니요.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참 특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대학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자기가 서울대학교 갈 수 있었는데 아니면 스카이 좋은 연리대학교 갈 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전혀 그렇게 안 생긴 거예요. 서울대학교는커녕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못 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학대학원 오지 말고 먼저 서울대학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대학교에 오면 굉장히 은혜가 되겠다. 왜? 서울대학교 가서 내가 가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 신학대학원에 와서 주의 일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한번 그렇게 해봐라. 오늘 여기서 신학대학교 그만두고 서울대학교 가서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교 오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서울대학교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못 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채워져 있어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내려놓는다.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 충분한 능력이 있어. 아니면 난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에 쓰신다면 난 서울대학교보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을 향하여 나는 달하려 가겠어.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갈 수 없으면서 서울대학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10억을 내려놓았어. 난 돈 버는 것을 내려놓았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0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내려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어차피 나한테 생길 돈도 아닌데. 성경에서 10억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뭡니까?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10억을 가지고 내가 쓸 게 너무나 많은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쓰겠다. 그리고 그 10억을 내려놓는 것을 성경에서는 내려놓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비움.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내가 채워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케노시스, 그리스도인의 케노시스, 자기 비움은 뭘 비워야 됩니까?
신앙인들이 가장 비워야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 성경에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나요? 게을리 안 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고 11조 했고 구조생활했고 구제사업했고 선한 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금식 기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뿌듯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기보다는 세상 사람이 알아주기 원했습니다. 이 자기 의가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너는 왜 금식 기도도 안 해? 너는 왜 그렇게 믿음 생활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항상 독설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요? 남을 비난하지 마라. 내 눈에 들보와 남의 눈에 티눈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라. 이게 바로 케노시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생활할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의가 없잖아요. 자기의 삶을 열심히 다해 살지 않은 사람 열심히 다해서 안 살아놓고 자기가 뭘 내려놓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게 자기 비움의 전제 조건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세상 사람부터 존경받고 내가 세상 사람부터 높임받은 것을 내려놓는 것을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거 한 사람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단어가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의를 하다 보면 이 자기의 의를 못 내려놓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다 우리가 뭐래요? 터라통신이라고 그래요. 터라통신. 그래서 교회 가서 일하다 보면 글쎄 누가 터라 그러면 거기에 귀가 싹 쏠리는 거예요. 귀가 싹 쏠리면 그때부터 그냥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에이 누가 뭐라 그러는데 나 교회 일 안 해? 그리고 그만둡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도 교회에 안 나오는데 장로님도 그때 안 하시는데 우리 같이 평신도가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는 누굴 보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곳이라고 분이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일할 때 터라통신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 열심히 일한 것을 놓칠 때 자기 의가 들어올 때 터라통신에 귀가 쏠릴 때 그 다음에 비교의식이 생길 때 마귀가 내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하던 자가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을 듣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격분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영광과 존귀 다 버리셨다. 여러분도 한번 케노시스 한번 여러분이 자기의 의와 욕심을 벗어내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냥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비움 케노시스는 기다림이란 뜻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자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뭘까?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벽에는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 손톱으로 이거 다 뜯어진 손톱으로 벽에다가 그 글씨를 새긴 겁니다. 하나도 없는 돌에 거기다 새겼어요. 야, 피 맺힌 손톱으로 쓴 글씨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인생에 살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요새 엊그저께는 집에서 너무 힘들었고 뒤에다 부항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때 저에게 불려진 찬송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 표현 뭐예요?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제가 좀 답답해 죽겠어요.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안수받고 아무리 가서 머리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의 역사를.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간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세 기간에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 한번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케노시스란 말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끝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비움은 자포자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난 포기했어. 내 인생 포기했어. 그건 포기죠. 하나님의 케노시스는 뭐냐면 그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묵묵하게 멍에를 칠 거예요. 멍에를 어디다 칩니까? 어깨에다 치는 거 아니에요? 어깨에다 치고 멍에를 그 주인이 끌면 주인이 끄는 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멍에를 어깨에다 쳐야 되는데 입에다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다. 말은 잘해. 그 교회에서 사명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입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자기의 어깨로는 주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교회 직분마저 자기의 이기적으로 흐를 때 입으로 주의 직분할 때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깨에 멍에를 메고 있느냐? 아니면 입으로 멍에를 메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묵묵히 끝까지 메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케노시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주간의 케노시스, 자기의 비움, 여러분이 채우십시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서 그것을 채워서 비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잘못했던 마음, 실패했던 순간들을 한번 복귀해 보면서 나는 이제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묵묵히 내 어깨에 멍에를 메고 끝까지 달려가고 메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